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많이 쓰는 말이 있죠. 아멘, 할렐루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빠지지 않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말을 정말 우리가 많이 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말을 너무 많이, 너무 자주 쓰고 너무 쉽게 쓴다는 거예요. 입으로 맡긴다고 하면서 집에 가서는 속으로 밤새 걱정하고 머릿속으로는 계산기 두드리고 마음속으로는 시나리오를 한 10개쯤 만듭니다. 시편 37편 5절의 말씀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무척 좋아하시는 말씀입니다. 좋아는 하는데 적용은 안 합니다. 왜? 맡긴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핑계로 쓸 때가 참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맡긴다는 말을 잘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난 뒤에도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하고 준비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맡겼다고 해놓고는 책임도 안 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손 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몫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고 그 결과와 그 통제는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겼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배경은 여호사밧 시대에 여호사밧이 나라를 다스릴 때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부족이 힘을 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세 나라가 세 민족이 힘을 합해서 쳐들어왔으니까 이건 게임이 끝난 거예요. 도무지 이길 수가 있는 경기가 전쟁이 아니에요. 전력 차이가 너무 비교되는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축구를 잘 차는 브라질하고 우리 동아시아에서 축구를 제일 못하는 중국하고 경기를 했는데 12대 0으로 이기는 것처럼 전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길 수 없는 경기, 전쟁이에요. 근데 그 여호사밧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면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우리는 그냥 주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여호사밧이 아주 솔직한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능력 없습니다. 방법 없습니다. 길도 모릅니다. 답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맡기는 일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리고 외치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맡긴다는 건 신뢰하는 거죠. 맡긴다는 건 신뢰하는 건데 그 신뢰라고 하는 것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신뢰를 감정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신뢰는 결단입니다. 결단. 내가 맡기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8장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안 믿는 게 아니고 불신앙이 아니고 사실은 믿음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불신이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다가가는 것이 뭐냐 하면 생기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왜 우리가 못 맡기느냐 하면 미래가 무섭고, 왜 못 맡기냐 하면 실패가 두렵고, 왜 못 맡기냐 하면 사람들이 뭐라 할까 봐 겁나서 못 맡기고, 또 못 맡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실거나 버리실까 봐 걱정이 돼서 못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건데, 그 두려움은 여러분 믿음에 지금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가끔 집에 들어가면 이 삼성 TV에서 이렇게 틀면 항상 순풍산부인과가 나와요. 근데 그 순풍산부인과를 보면 제가 가끔 이렇게 한 5분, 10분 보면 기가 막히게 웃긴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오지명이라고 하는 순풍산부인과 원장님의 사위 박영규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고 짠돌이에다가 아주 기가 막힌 친구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보면 말이죠, 참 기가 막힌데, 그런 얘기 가운데에서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얘기하자면 설교 시간이 길어질 텐데, 근데 거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말이죠, 사람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신뢰하고 서로 믿어주고 이러면서 그 이야기가 해결이 돼가는 스토리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자기 믿음이 균열이 가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일부러 두려워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보면 사람들은 여름이 되면 괜히 두려워하려고, 그렇지 않아도 두려운 일이 많은데 남양 특집이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봐요. 그걸 왜 돈 내고 텔레비를 보면서 저는 귀신 얘기를 보는지 저는 목사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TV에 보니까 심야 괴담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 괴담이라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소풍을 가는 날만 되면, 저희 학교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비가 온다. 그 비가 오는 이유가 뭐냐? 학교를 지을 때 그 산을 무너뜨렸는데 뱀이 굉장히 많이 나와가지고 그 뱀을 일하는 사람들이 다 죽여가지고 우리 학교는 소풍만 가면 비가 온다더라. 누가 봤냐고요? 아무도 안 본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지금 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계시는데 그런 얘기가 없는 학교가 없었어요. 다 어떤 학교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또 그런 얘기만 있느냐? 화장실에 가면 이 무서운 얘기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를 지어서 만드는지 누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세상에 두려워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일부러 TV를 사서 그 TV를 틀어서 무서운 얘기를 보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무서운 이야기나 무서운 얘기 나오면 채널을 돌리세요. 그리고 웃기는 이야기들 많잖아요. 한시라도 조금이라도 웃어야 되는데 웃을 일 없는 세상에서 왜 무서운 이야기까지 집에 가서 TV를 켜놓고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왜 요즘 그렇게 재밌고 웃기는 이야기가 없는지, 이게 참 제가 불만이에요. TV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은 세상에 좀 웃으면서 살도록 만들면 얼마나 좋으냐는 거예요. 자니 윤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미국의
활동하던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참 웃기는 분이었어요. 자니윤.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고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 자니윤 쇼에 음악을 맡아서 하던 분이 누구냐면 배철수 씨예요. 이 배철수는 요즘도 그 라디오 방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항공대학에서 대학가주에서 나와가지고 송골매라는 이름으로 입상을 해서 가수가 된 분이에요. 항공대학 다니시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 배철수 씨가 자니윤 쇼에 음악을 담당하고 있었고요. 그날 게스트가 누구였느냐면 조영남 씨였어요. 참 조영남 씨는 저로서도 애증이 많은 분인데 그 빌리 그레함 대집회 때 기타를 들고 나와서 4주를 가까이 함을 이 찬송을 기가 막히게 불러서 그때 온 교회 남자 청년들이 그걸 보고 다 기타를 배우기 시작하게 만든 장본인이 조영남 씨거든요. 그리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따라서 미국에 가서 신학을 했던 분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화투 그림이나 그리고 앉아 있고 말이죠. 그것도 남한테 그려가지고서 고소당하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근데 그날 자니윤 쇼에 조영남 씨가 나왔어요. 게스트로. 그리고 배철수 씨가 이렇게 이제 음악을 하고 있는데 자니윤 씨에게 그날 누가 이렇게 시청자 한 사람이 카드를 이렇게 사연을 보낸 거예요. 그 사연을 읽는데 어떤 사연이냐면 이런 사연이었어요. 자니윤이 자기 얼굴을 좀 더 잘생기게 만들려고 성형외과를 갔더래요. 성형외과를 갔대요. 성형외과 입구에 딱 들어가니까 배철수 사진하고 조영남 사진이 걸려 있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이 사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니윤이 봤대요. 봤더니 배철수 사진 밑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런 얼굴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져 있더래요. 그래서 또 한바탕 웃었어요. 근데 조영남 사진이 그 밑에 있더래요. 그 사진에는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수술 후에 이런 얼굴 나오면 환불해 드립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죠. 재밌죠? 오래간만에 제가 여러분들을 참 웃긴 것 같아서 저도 참 기분이 좋은데 왜 두려워하냐고요. 왜 겁내하고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두렵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 와서도 힘들다고 두렵다고 두려워하고 집에 가서도 그 비싼 돈 주고 산 테레비를 켜서 두려운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를 보니 답답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맡기셔야 되는 거고 우리 인생은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맡기는 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맡기는 건요.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게 맡기는 겁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얘기를 하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해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오늘 말씀 20장 20절의 말씀인데 노란 글씨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선지자인 사람을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형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분,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계산보다 말씀을 더 신뢰합니다. 그리고 또 경험보다 말씀을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상황보다 말씀을, 계산보다 말씀을, 경험보다 말씀을 우선하는 것이 맡긴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보다, 계산보다, 그리고 경험보다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게 형통하게 되는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지 않습니까? 왜 걸었습니까? 느낌이 좋아가지고 물 위를 걸었습니까? 아니면 자신감이 갑자기 생겨서 물 위를 걸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요청을 하니까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말은 뭡니까?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물 위를 걷겠다는 거예요. 그 물 위를 걸었습니다. 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그런데 말씀 붙잡고 걸었을 때는 걸어졌는데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사람 시선을 보는 순간에 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말씀을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놓친 베드로를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지는 것은 여러분의 문제 때문에 물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물에 빠지는 거예요. 주님은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를 바다 위로 걷게 하시는 분인데 그 약속을 믿고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능히 주의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는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건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동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밑줄 긋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되셔야 되고요. 말씀이 여러분의 결정하실 때 그 결정의 기준이 되셔야 되고요. 또 말씀이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되셔야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게 맡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빌기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말씀이 선택의 기준이 되고 결정의 기준이 되고 인생의 방향이 되는 맡김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이고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겁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걱정, 내려놓지 못한 계산, 끊지 못하는 두려움 이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하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을 기도로 바꾸고 계산을 믿음으로 바꾸고 두려움을 말씀으로 바꾸는 결단의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걱정을 기도로 바꾸고 계산을 믿음으로 바꾸고 두려움을 말씀으로 바꾸자. 여러분들의 이런 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